오래전 미국에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신문 편집인, 즉 이 언론인이면서 동시에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이 고미술 수집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럽의 왕가에서만 사용되었다는 이 신기한 도자기 하나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자기의 자취를 추적합니다. 얼마의 돈과 시간을 사용해서라도 그 도자기를 소유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는 여러 해 동안 힘과 노력을 들여서 도자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가 샀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소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주소였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오래전에 이미 사서 가지고 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나가는 그 귀한 것을 사서 자기 집의 창고에 두고는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찾아 헤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석가 맨스는 오늘 본문의 질그릇이 고린도의 잡화점들에서 살 수 있는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독이 등잔이라고 설명합니다. 질그릇의 첫 번째 특징은 흔하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양도 볼품없고 깨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별로 귀하게 쓰이지도 않는 가치 없는 물건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스스로를 특별한 도자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력 때문에, 지식 때문에, 외모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작은 성공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특별한 도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인정받아야 하고 나는 좀 더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고급 명품 도자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이 개선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개선 장군에게는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개선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식은 단순하게 개선 장군을 칭찬하는,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개선 장군이 머리에 관을 쓰고 전차를 타고 개선 행진을 할 때 군중들은 큰 소리로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를 바라보라.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 행렬의 뒷부분에서 행진하는 병사들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장군을 칭송하는 노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러운 농담과 욕짓거리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승리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얻어진 승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저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의 두 번째 특징은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우울감과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어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마음이 자꾸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꾸 혼내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자신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고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근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배웠는데 막상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오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루하루 견뎌내다가 주일에 와서 겨우 봉사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옳은 소리만 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없어지고 죄책감만 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예배가 드리기 싫을 정도로 부담이 된다고 하고 있는 봉사도 다 내려놓고 싶다고 상담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나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과 내 자신의 삶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기 이상과 현실에서의 차이 때문에 낙담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가 우울한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하는 우울증이 신앙인들의 틈 사이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마음만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연약함에서 시작되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권투 경기를 보면 넉다운이라는 말이 있고 또 넉아웃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넉다운은 권투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크게 한 대 맞고 바닥에 쓰러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 넉다운은 한 회에 연거푸어서 3번 당하지만 않으면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넉다운을 당했어도 10초 안에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넘어져도 카운터를 10가지 셀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면 그때는 넉아웃이 됩니다. 심판이 넉아웃을 선언하면 그 경기는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싸울 기회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에 눌리고 일에 눌려서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치여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맥없이 주저앉아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원인도 모르게 뒤로 꽈당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넉다운 되었을 때 게임이 끝났다고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넘어진 우리의 오른손을 힘있게 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도 우리 곁으로 찾아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냥 질그릇이 아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로마 군대의 승전 행진에 있어서 금과 은을 질그릇에 넣어 운반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BC 167년에는 마케도니아 전투에서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가 이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은어를 담은 750개의 질그릇을 운반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체는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우겨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들리보메노이입니다.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짓누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평생을 예수만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복음만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도 답답함이 있고 박해가 있고 거꾸러뜨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주님께 직분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너희를 넉아웃 시킬 수는 없다. 왜요?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맞닥뜨린다 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살았던 한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래전 KBS에서 엘렌 가족 이야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엘렌 가족은 모두 6식구였는데 가족 모두가 장애인이었습니다. 6식구가 장애인인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올로 니콜스와 메리 니콜스 부부는 선천성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임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부부는 38년 전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물론 앞을 보지 못하는 니콜스 부부에게 입양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76년 이들 부부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라도 괜찮습니까? 이들 부부는 입양을 원한 지 7년 만에 킴을 아들로 맞았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거리에 버려진 한국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후에도 장애가 있어 입양이 힘들었던 마크와 엘렌 그리고 세라를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장애인 부부가 장애인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니콜스 씨는 사회보장국 통계 담당 공무원이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양육했습니다. 장남이었던 킴은 존스 홉킨스 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컴퓨터 회사에 취직됩니다. 그리고 장녀 엘렌은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했고 우리나라에서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막내 세라는 몸은 어른이지만 정신연령은 1살, 2살에 머물러 있어서 늘 기저귀를 차야 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엘렌은 그런 세라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라와 엘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4년에 입양한 막내딸 세라는 시각장애 외에도 중증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 미국 도착 당시 만들어진 세라의 시민권. 세라의 1살 무렵 모습. 이때만 해도 세라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 Well, I mean, the thing that was difficult was that she wouldn't respond to any kind of affection. She didn't want to be held or anything like that. So yeah, that was from her autism. Yeah. Yeah. So I mean that was. She didn't want us to touch her or hold her. That was very difficult. Now, first she only wanted the bottle that she brought from Korea. So we had to wash it out and let her have the bottle. After a while, she started drinking out of other bottles. Let me tell you, Tom, the Chargers have reached the red zone. A lot of touchdown advanced business systems will donate. 8년 전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세라와 소통하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은 매일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일상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세라. 니콜스 씨는 기다렸다. 그는 세라와 함께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다. 8년 사이 세라는 이곳 볼티모어의 맹학교를 수료했다고 한다. 이날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성년이 된 세라의 졸업을 축하했다. For somebody like Sarah, who's not going to graduate with a regular high school diploma, she had what they call a certificate because she couldn't, learn regular academic subjects. And this has a relationship with the Christian faith, and that the Bible says that those of us who are Christians have been adopted into the family of God. I appreciate 이 특별한 아버지가 걸어온 사랑의 실천이 이곳 한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취하느라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조금 전 찬양을 했던 엘렌은 청소년기엔 자신이 소외당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도 합니다. 그런 엘렌이 이제는 자유롭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곁을 떠나시지 않고 변함없이 날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엘렌의 어머니 니콜스 부인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살 때 엄마가 예수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릴 때였지만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던 시기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괴로웠을 때도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도록 나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누구보다 답답한 인생을 살았던 그녀의 인생이 빛날 수 있었고 기쁨으로 가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작고 연약한 질그릇이었지만 그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답답하십니까? 여전히 걱정이 되십니까? 당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반복되는 실패와 낙심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곳 두리번거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